마지막 먼저는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우주 창조와 또 영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제11장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 말씀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은 하고 또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원래 신학적인 단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섭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도 거의 다 신학자가 다 성도들은 돼 있습니다. 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풀이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창조, 다 섭리 이런 부분들 이미 들어봤잖아요. 편제 할 것 없이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한 단어들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이 섭리하면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관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물을 창조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냥 국어사전적인 개념이 오히려 설명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더 정확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경륜이고 하나는 이 섭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경륜과 섭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섭리도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정론 또는 작정론을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그냥 그걸 다 포함해서 예정론, 작정론을 포함해서 경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할 때는 작정과 예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 이걸 다른 말로 운명,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을 정해놓은 것, 두 가지를 정해놓은 것. 이게 이제 크게 경륜이라고 하면 이렇게 골격을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과 예정과 운명, 그리고 복과 저주. 그런데 이걸 요 작정과 예정, 운명, 복과 저주 할 때 작정, 예정, 운명을 풀이를 하게 되면, 이 경륜이라는 것은 창조, 하나님의 영계 창조든 우주 창조든 관계없이 창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 아주 작정하신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또 세상 종말, 종말 마지막 때 최후 심판, 그리고 또 우리 최후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 그분의 죽음과 부활 포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경륜,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경륜들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이거죠. 돌이킬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결심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주 결심, 이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 예정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위해서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초림이라든가 오지 마세요. 왜 귀찮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또는 예수님의 재림, 또는 최후의 심판, 왜 하나님 그렇게 까다롭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내 뜻을 좀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륜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도전을 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향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니 일평생 금식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변한다든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을 좀 참고해야 되겠다 해서 뜻을 돌이킨다든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다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고집.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참고하잖아요. 다른 어떤 조언도, 어떤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의 아주 독단적이셔요. 아주 독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 부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내가 헌금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그거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결심이다 이거죠. 이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경륜이라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주 결심을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의에 창조돼서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복과 저주의 길을 택하게끔, 어느 길을 택할 건지 그것도 이미 정해놨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경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의 경륜은.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그냥 경륜은 이런 거다 하고만 알고 있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쩌면 대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또 경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섭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과 흥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달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뭔가 좀 협상도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굉장히 부드럽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륜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섭리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섭리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항상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또 말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항상 그 조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조건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섭리입니다. 경륜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경륜에서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창조를 못하게 하나님 내가 좀 막아봐야 되겠다, 최후의 종말이 없게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계를 유토피아 세계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통행적인 겁니다. 일방통행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든지 흥정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더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경륜을 돌이키셨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륜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섭리를 돌이키신 거예요. 섭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통한 조율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조율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섭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예정론이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섭리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로다, 또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 잘 보여서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섭리에는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를 가지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또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 보존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존하신다, 협력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다. 보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보존의 개념을 경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방임과 방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통치해 놓으시고 그냥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 경륜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상태로만 지속만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데 이는 섭리적인 보존이라 이거죠. 섭리적인. 그래서
이 섭리적인 보존이 아니라 경륜적인 보존이라면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비상섭리인 이적과 피적을 나타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우주를 보존하신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보존이 경륜적인 보존이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경륜적인 보존이다 그러시면 오늘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머물렀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일령표가 10도나 뒤로 물러섰더라. 오늘 태양아 기분에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 말이 뭐라고 되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이사야 때하고 여호수아 때 온 본문에 나오거든요. 두 시간이 과연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계산을 나사에서 했는데 24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요 시간하고 오늘 나온 여호수아의 말씀의 시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그 10도 물러난 걸 합하면 그 시간이 24시간, 하루가 이상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했다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라 하는 데서 머물렀다 이거죠.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 만약에 이게 보존이요, 그냥 경륜적인 보존이라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이신데요. 그냥 아주 독선적이신데 그게 머물러라 해서 머물러져요? 경륜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섭리적인 뜻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 종말, 이런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이런 것들, 그런 걸 굵직굵직한 걸 정해놓은 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그 섭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데 경륜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주가 머무를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이 머무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비상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이 보존이라는 것이 경륜적인 보존이 아니고 바로 섭리적인 보존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상섭리가 있기 때문에 비상섭리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적과 피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이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섭리 중에 왜 필요하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안 믿으면,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두 길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복과 저주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런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사람 또는 복을 받지 못 저주를 받는 사람, 이렇게 자기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 복과 저주의 길을 섭리를 해놨을 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섭리를 그냥 해놨을 뿐이에요. 섭리를 해놨을 뿐이고 나머지는 뭐에 의해서? 협력에 의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왜? 섭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바로 협력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통해서 순종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불순종을 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여기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협력. 그러니까 어쩌면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뭘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보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통치도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통치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있냐면 지역을 도맡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직신학에서는 통치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신인 협력에 의해 보존하시며 그들의 존재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 봐봐요,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뜻에서 신인 합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 합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 통치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통치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바로 협력을 통해서 다스린다 이거죠.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든가 하면은 뭔가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해서 번개도 치고 죄도 좀 가하고 해서 돌이키게 좀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통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그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런 그 통치, 다시 말하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걸 가리켜서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에 대해서 반대론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경륜적인 섭리를 보는 거예요. 경륜적으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적인 거, 자연적이다. 그래서 이건 경륜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경륜적인 섭리로 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방임하신다.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다 이상이 생기면 그때 자리를 제대로 수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섭리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섭리가 없고 경륜적인 섭리를 한다면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한번 창조하고 경륜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그게 바로 경륜적인 섭리를 주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협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그러나 그건 잘못이다 이거죠. 잘못된 걸 알 수 있다. 왜? 비상섭리라는 것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관리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신론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신론적 개념입니다. 범신론적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이 유출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거죠. 왔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왜?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전체가 다 뭘로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걸 유출론이라고 합니다. 유출론. 하나님으로부터 유출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이거예요. 다 나무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 신이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범신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불행, 저주, 뭐 할 것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이런 모든 것 전체가 다, 모든 것이 뭐까지도, 죄를 짓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범신론, 나는 범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화 속에 다 범신론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불행이 오더라도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요. 죄를 짓고 나서도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요. 또 잘못해놓고도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뭐든지 다 하나님.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범신론적인 겁니다. 다. 이게 바로 그 조직신학에서는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경륜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결국은 따지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건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죄 지은 것도 하나님 잘못, 내가 졌는데 내가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 그걸 다 하나님의 뜻, 이 사상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져 있느냐 이거죠. 이게 다 범신, 섭리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비상섭리, 이적과 기적이 없어야 돼요. 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남으로써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방임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상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다 범신론적이잖아. 그러나 여기서 복과 저주, 구원과 지옥, 이거 다 하나님이 이미 큰 것만 순종하면이라는 것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정해놓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가고 안 믿는 자 어디로 가고 하는 거, 그거 이미 창세전에 경륜적으로 정해놓은, 그것만 정해놓았을 뿐이다 이거죠. 그 나머지는 섭리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범신론적인 개념을 너무나도, 섭리를 부정하는 범신론적인 개념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는 다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이라고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그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된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는 비상섭리가 있는데, 이는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으로 태양과 빛과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을 역행하는 겁니다. 자연을 역행하는 건데, 경륜적인 섭리를 경륜으로 생각하면 자연을 역행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딱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아주 일사불란하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춰 갈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무토처럼 사람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데 비상섭리에서는 뭐예요? 이적과 귀적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막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물을 포도주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돼? 그게 다 비상섭리입니다. 이게 비상섭리, 바로 이적과 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섭리는 경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섭리라,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이미 경륜적으로는 큰 걸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섭리를 통해서 이룬다 이거죠.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사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했느냐, 그걸 통해서 바로 이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 12장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